할렐루야.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되게 행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의 믿음의 기도, 믿음의 고백 때문에 교회가 그 응답을 같이 누리게 되는 거죠. 찬송할 때에 흑암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울 때, 힘들 때 세상 사람들은 노래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노래 듣고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고도 하잖아요. 여러분, 찬송하면서 완전히 회복된 인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불신자처럼 노래 부를 때 그 노래 때문이 아니고 늘 업다운 될 때 있지만 좌절할 땐 더 많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회복된 인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을 받은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뭘 찾기 위해서 뭘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고 회복해 놓으신 그 은혜를 누리는 기도를 회복하고 찬송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요, 이 시간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예배는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로 초청해 여러분에게 사람도 그렇게 할 바에 얼마나 좋으신 걸, 얼마나 축복의 선물을 주시겠냔 말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그 예배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 입은 심령에 들릴 것이 들리고 그 은혜 입은 심령이 보는 것이 제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은혜를 못 입어버리면 들어야 될 것을 못 듣게 되고 봐야 되는 게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완전히 나를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고 그렇게 돼야 힘을 얻어요. 우리 성도들 힘없고 일어나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1시간 드리고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로부터 오는 힘과 은혜를 입고 일어서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이제 말씀처럼 남은 싸움에 승리할 수 있어요. 남은 싸움, 남은 전쟁, 이건 다 승리한 싸움이고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오늘 말씀 여러분 봤다시피 여호와께서 다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리 하나님이 다 주시고 아무리 다 승리한 싸움이라 할지라도 내가 힘이 없으면 나는 정복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은혜를 놓쳐버리면 그 정복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먼저는 여러분의 자신, 늘 불신앙, 갈등, 혹시 여러분 두려움, 여러분 늘 거기 들어옵니까? 여러분요, 그거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남은 전쟁, 남은 싸움에 승리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가정, 가문, 또 이 지역과 호남의 재앙을 끝낼 영적인 힘을 얻고 일어서는 예배가 되라. 저는 이번 주에 참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 가나안 정복을 이야기하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다 이겨놨는데 또 다 이겨놓은 싸움, 정복 다 됐다고 했는데 굳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 싸워야 되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전달을, 저 마음은 말씀으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걸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모르고
여기에 대한 실제 의미를 모르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걸 전달해야 될까? 어떻게 전달해 주지를 늘 그동안에 고민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겨놓은 싸움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여러분 아플 때 있죠. 여러분 힘든 거 있죠. 또 가정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의 모든 것 주인 되신 믿죠. 자, 말 그대로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우리 이겨놓은 응답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힘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아플 때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아픈 거 못 피해요. 제가 아파 보니까 못 피해요. 나 대신 누가 나를 대신에 아파 줄 수가 없어. 심지어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런 말 해서 사람들이 이래서 자살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제가 그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힘든 사면 초가 상황 속에 누구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는 이 상황 앞에서 진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근데 그때 나를 살리는 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없구나. 맞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나는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나는 전도자가 맞아요. 그런데 아프다니까,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의 싸움부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전 운동이구나. 우리 교회를 누가 대신 와서 지켜주지 못해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장대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하나 되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지난주 말씀처럼 협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제 우리가 하나 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몫은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가서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정복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왜 못 가요? 그 불신앙들, 그 두려움들, 현실에 안주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넘어서서 이제 남은 정복 전쟁, 다시 말해 세계 복음화를 향한 전도 운동, 여기에 모든 방향을 맞추어 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해놨다면서 왜 이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남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정복의 완성을 이제 실전으로 이루어가는 그 사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받게 되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뭘 얻으라고요? 뭘 얻으라고? 힘을 얻으셔야 된다. 힘내 갖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셔야 돼요. 그 은혜 입은 심령에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믿어질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은혜 입은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기도가 되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약속과 남은 사명을 이제 여호수아가, 오늘 이제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그냥 늙었다는 말이 보니까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나이가 110세예요. 110세에 죽은 거예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약 15년 한 지금 이게 여호수아가 한 85세쯤, 아마 한 100세쯤, 한 90세에서 100세 사이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정복 전쟁이 한 7년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는 전쟁이 다 끝나고 이제 한 15년에서 많게는 20년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은 지파들이 지난주에 말씀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요, 안 해요? 싸우지를 않은 거라, 가만히 있는 거라, 그냥 안주하고 그냥 또 옛 모습처럼 이 말하자면 습관처럼 오늘 내 편한 자리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전혀 남은 정복지를 전쟁하고 정복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안주하고 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은 그겁니다. 일어나, 빨리 일어나. 이제 저 남은 정복지 전쟁을 이루어 나가라. 아멘. 이방 민족을 쫓아내라. 왜요? 왜 쫓아내야 돼요? 이방 민족을 가만히 두면 그 이방 민족과 어느 날 가까워지게 되고 그 이방 민족들이 가까워지면서 서로 왕래하게 되고 그러다가 뭐 하고요? 결혼하고 그러다 결국은 우상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또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또 무너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전쟁에 일어나 정복 전쟁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요?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가 아니냐. 3절에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이다. 아멘. 지금까지 너희들 받지 않냐?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분이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니라. 우리 성도들 이제 남은 여러분의 가정의 개인의 삶의 교회의 문제 그 모든 것들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정복해야 할 정복지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믿음으로 가 싸우란 말이야. 아멘.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떠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서 뭐라 해요? 6절로 11절부터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 여호와를 오직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 여호와를 가까이 한다는 건 뭡니까? 모세를 통해 주신 모세의 율법과 그 계명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해도 남은 정복지가 남아 있으면 계속 뭐요? 네 옆구리에 뭐가 될 것이라고요? 가시가 될 것이다. 가시가. 너희가 그것들을 갖다가 치지 아니하면 네 옆구리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발톱에 손톱에 가시 하나만 박혀 있어도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옆구리에 가시가 돼. 늘 뭐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복음으로 결론 내고 복음으로 답 내시기 바랍니다. 계속 문제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속아주고 또 우리가 같이 또 속는다는 증거로 같이 붙어서 싸우고 같이 갈등하고 같이 분쟁하고 이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모든 재앙이 끝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 결론 내리지 못한 내 안에 남아있는 잘못된 모든 것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치유되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오늘 여러분 제일 많이 읽은 단어가 무슨 단어 같아요? 예?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 같아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오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들에게 계속 이 16구절 안에 13번이나 뭐라고 말하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죽어 계십니까? 그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과 가깝고 예배와 가까워야 돼요. 내 마음이 그래 은혜 입은 심령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할렐루야. 10절에 함께 봅시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싸우심을 믿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복 전쟁이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말로 하면 전도 운동이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시대는 생각해 보세요. 농경사회요. 그리고 뭐 싸움을 나갈 때, 그 싸움을 나가는 전쟁을 나갈 때 왜 나갑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전쟁을 나가는 거예요. 자, 그 자녀와 후대가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본다니까요. 그리고 이기고 돌아오겠죠. 그 이기고 돌아올 때 그럼 그 아이들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도 승리를 주셨구나. 자, 이게 후대에게 전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끊어져 버렸어요? 어른들의 정복 전쟁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후대들에게 뭘 못 보여줘요?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비밀을 못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전도 운동이 끊어져 버리니까 결국은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줄 건 뭐밖에 없습니까? 그냥 무늬만 종교 생활하는 우리의 신앙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캠프팀 교회에서 같이 그래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캠프를 위해 기도하면 돼요. 그게 캠프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간을 내서 함께하는 성도들은 함께 하는데,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캠프 쭉 하는 중에 보니까요, 지역에 자기 현장을 밟고 기도하면서 흑암을 꺾는 기도하는 전도 특공대들이 일어나 세워진 거예요. 그 보니까요, 막 밟으면서 다녀요. 근데 바로 여기 앞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알겠죠. 바로 우리 교회 옆에 어느 날 1월 장군이 들어왔어요. 3월 장군, 4월 장군도 들어오려나 이런 생각도 듭디다마는 1월 장군이 들어왔어. 그 다음에 혹시 저희 살아역사면 2월 장군도 들어올 뻔했을 건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캠프팀이 움직이는데요, 빛을 비추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지난주에 1월 장군 짐 싸서 나갔어요. 할렐루야. 싹 짐 싸가지고 사진 찍어서 우리 권사님은 올렸더라. 또 저는 직접 가서 보니까 얼굴이 참 젊은 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일꾼들이 함께 여러분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역의 흑암이 꺾어지는 거예요. 자, 이걸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포럼해주고 이 은혜와 응답을 내 자녀에게 말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고 교회가 된 것이 축복이에요. 자, 그 말은 뭔 말이죠?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말이죠. 반대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단도 역사하겠죠. 왜요? 전도를 막아야 되니까. 전도운동 막아야 되니까. 사단 역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속지 말고 이기는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속지 말고 이미 승리한 싸움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확실히 알아라. 확실히. 너희가 만일 너희 중에 이방 민족에게 들어가서 그들과 친하게 되고 관계하고 혼인을 하게 되면 안 돼.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고 세상 따라 육신 따라 나 육신 성공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나는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
우리가 어느 날 우리가 다 오늘 여호수아처럼 또 그 시간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요? 그 시간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선하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선하신 말씀도 이루어졌거니와, 여러분, 또 우리에게 뭐요? 잘못이 아니라 어떤 말씀입니까? 반드시 불길한 말씀, 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신명기 28장 이후에 신명기 28장 29장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쭉 보세요. 이 말씀을 버리고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다른 이방인으로 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그 불길한 말씀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복을 내리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들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또 이방 우상을 섬기잖아요. 결국은 또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재앙을 반복하지 않는 전도 운동하는 복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하고,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의 그러면 망대 여정 이정표, 여호수아의 오늘 인생의 마지막이지 시간표인데, 이제 그 여호수아는 어떤 인생을 걸어왔습니까? 온전히 여호와를 따라가는 캠프의 주역이요 말씀 따라가는 제자의 모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냐? 이 10절 민수기 32장 11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오늘 여러분 온전히 여호와를 따르는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 여호수아는 원래 호세아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구원자, 호세아는 구원자라는 뜻인데 여호수아의 여호와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수아, 그러니까 호세아는 구원을 의미하는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으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모세의 종으로 가장 먼저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6월절의 언약을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와 살아계신 복음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되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40년 동안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 40년의 광야의 여정 속에 주의 종 모세의 부하, 그러니까 다시 말해 모세의 노예,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모세의 부하로, 또 뭐라고 모세의 또 수종자라고 나옵니다. 모세의 수종자라는 말은 시켜서 하는 헌신이 아니라 자발적인 믿음과 헌신으로 모세를 도왔던 모세의 수종자예요. 그리고 이후에 뭐가 돼요? 모세의 후계자가 돼요. 할렐루야. 처음에는 모세의 종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여호와의 종으로 격상된 인생을 살았죠. 우리 성도들 하나님 나라 이루는 아름다운 종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교회를 살리는 종이 함께 됩시다. 아멘. 그래, 그 40년의 여정 속에 결국은 여호수아는 온전히
여호와를 따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 전투 때에 이스라엘 군대를 이끈 군대 대장이었고요. 출애굽기 24장 13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함께 올라간 사람이고요. 출애굽기 33장에는 모세는 집으로 돌아가도 여호수아는 회막에 남아 회막문을 지킨 사람이고요. 민수기 13장 14장에 정탐꾼으로 보냄을 받아 돌아와 보고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불신앙해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한 믿음의 사람이요. 민수기 27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의 종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단 여리고를 정복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정복자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인생의 마지막 작품을 남기고 망대의 여정 이정표에 하나님 앞에 작품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선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의 사역을 통해 다음 주까지 보겠지만 여호수아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함께 보는 건 여호수아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는 완전히 가나안을 정복할 정복의 모든 발판을 놓아놨어요. 그래,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아멘. 여호수아를 통해 이제 그 모든 싸움에 승리할 승리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도록 하나님 여호수아가 그 사역을 마무리시켜 놓습니다. 그래, 그 남은 사역은 이제 누가 이루어가요? 그 남은 제자들. 오늘 그래서 23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그래, 그 지도자들과 이제 남은 족속들을 이끌고 나갈 이 각 족속의 장들에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중요한 남은 정복 전쟁을 미루지 말고 이제는 실천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다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이제 모든 대적과 모든 원수 마귀 세력을 다 멸하시고 237 5천 종족을 복음화할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하라고요? 가라. 가서 복음 전해라. 가서 제자 삼으라. 아멘. 가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승리한 싸움. 오늘 그 상황이요. 그래, 여호수아의 사역과 그 남은 백성들에게 맡기신 그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수하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이제는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이제 우리는 완성하는 제자가 됩시다. 아멘. 네, 그걸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그래, 오늘 마지막 결론에 나는 나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어떻게 세워야 되냐 이렇게 제목을 써놨는데요. 거기에다 한 가지 제목을 덧붙여 앞에다가 써놓으세요. 이미 승리한 싸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복음화는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오늘 고창과 호남 복음화는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그 왜 안 되는 거죠? 오늘 그 교훈으로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을 우리에게 본으로 주신 거예요. 아멘. 이제 불신앙하지 맙시다. 아멘. 원망하지 맙시다. 갈등하고 머물러 있지 맙시다. 이제 일어나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237 5천 종족까지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 따라갑시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자신 믿지 말고 예수 믿고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우리에게 그 싸움이 남은 거예요. 그래, 이런 다른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이기는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늘 갈등하고 늘 나도 모르게 넘어지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늘 시험 갈등에 빠지는 나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해라. 그리고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해라. 여러분 사람 아닙니다. 절대 사람 아닙니다. 사탄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세상과의 싸움에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 그래서 뭐만 해라? 믿고 가라. 아멘.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의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오늘 여러분 사람에게서 배우지 마시고 오늘 사람을 통해 받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로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믿게 되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름받은 순간부터 오늘 또 이 자리까지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여러분의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불길한 말씀이 성취되는 길을 가지 마세요. 아시겠죠? 불길한 말씀이 성취되는 길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에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오늘을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딱 붙잡고 교회 와서 다른 거 보지 마세요. 교회 와서 다른 말 듣지 마세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세요. 알겠죠? 예. 힘 얻으셔야 돼요. 힘이 없으면 이것도 긴 것 같고 저것도 긴 것 같고 제가요 힘이 없으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해야 되는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되는 것 같고 얼마나 힘든지요. 더 힘들어지고 답이 안 보여. 여러분 말씀만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을 꼭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이제 딱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힘입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자꾸만 내 삶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염려가 생깁니까? 오늘 여러분 빨리 나를 말씀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캠프가 그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를 확인하는 캠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쭉 현장을 이렇게 돌아요. 이제 제 반경이 좀 넓어졌어요. 예전에 이 교회당밖에 못 돌다가 이제는요 공원을 돌고 공원 돌다가 이제 요 마을을 돌다가 좀 더 이제 제가 발전해가지고 저 뉴타운 지나 막 그 하천까지 한 번은 읍내까지 나갔다가 못 걸어가지고 택시 타고 왔습니다만은
이번 주에는 또 같이 도는데요. 누가 막 지나가면서 빵빵해요, 차로. 봤더니 우리 최기쁨 사모님이라. 사모님 어디 갔다 오니까 그랬더니 현장 돌면서 흑암 꺾고 온다고 말이죠. 아이고 세상에, 현장에서요. 같이 흑암 꺾고 기도하는 기도팀 만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 시장을 가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한 방 먹이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향해? 이 지역을 붙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의 세력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먹이면서 다니세요. 여러분, 얻어 먹고 다니면 안 돼. 맞고 다녀. 늘 갈등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교회와 지역과 현장의 역사는 모든 흑암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전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다닙니다. 걸음만 걸으면,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하고 다니지만 요즘은요, 기도가 더 은혜스러워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한 사람, 빛을 비추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면 일천망대 운동 가능합니다. 저는 이번 주 말씀을 보면서요, 오늘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리라. 나는 이 말씀을 보는데요, 맞아. 나 한 사람이어도 호남의 재앙을 막을 일천망대 운동 가능하다. 내가 흔들리지만 않으면 되겠구나. 내가 믿음만 놓치지 않으면 되겠구나. 저는 그 언약 붙잡았습니다. 예전에는 문제가 오면요, 막 간절하게 내가 뭔가 또 내가 간절해져야 되는 것처럼 간절하게 주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요, 이번 주에 깨달았어요. 아무 쓸데없는 기도라는 걸. 무슨 말이냐? 따라합시다. 그냥 믿고 기도해라. 간절히 할 것도 없어요. 안 믿는데 뭐 간절히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안 믿는데 불안해서 간절히 하는 거지. 두려워서 간절히 하는 거지. 안 믿으니까. 내가 안 믿고 기도했구나. 안 믿고 간절하게만 했구나. 안 믿고 진실하게만 했구나. 안 믿고 정직하게만 했구나. 이제는 믿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간절해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직하게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실하게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믿고 살기로 했습니다. 예수 믿고 삽시다. 옆 사람하고 축복하세요. 예수 믿고 삽시다. 그래야 사단이 못 건드려요. 그래서 사단이 건드리는 거였구나. 맨날 내가 사단에게 건드림 당하는 인생을 걸어왔구나. 안 속습니다. 그냥 믿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겁니다. 그 한 사람 있으면 호남의 재앙 끝낸다. 우리 교회의 재앙 끝냅니다. 고창의 재앙을 그 한 사람의 기도로 끝내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요? 여러분, 윤복 씨가 노래합디다. 응? 나는 누가 위로해 주지? 여러분, 엎드려 절박해지 뭐. 여러분, 오늘 이 고창과 호남에 재앙을 끝내는 한 사람 되세요.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예수 따라간다. 아멘.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예수 안에 거한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 나의 안에 거하라.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가서 제자 삼을 것이다.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 있으면 고창과 호남 재앙을 끝내는 일천망대 세우는 캠프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에 그 응답을 보고 확인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게 하옵소서. 이미 승리한 싸움을 믿음으로 하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